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평안이 뭐죠? 평안이 샬롬이죠. 평안이 뭐예요? 평안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평안은 편안하고는 좀 달라요. 편안은 뭐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편안함이라면, 이 평안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내 영혼이 잠잠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우리의 샬롬은 어디에 있었는가? 에덴에 있었다. 왜 에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덴은 뭐 하는 공간이냐면, 에덴 동산은, 우리 에덴 동산하면 뭐가 상상이 되세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하면요,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단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이 있었던 곳이에요. 왜 기쁨이 있었던 곳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사랑의 기쁨을 나누셨던 곳이 바로 에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어디 가 있어도 괜찮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함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그냥 뭐 분식집이든 아니면 어디 레스토랑이든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래요?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만나면 참 좋아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큰 선물을 주셔가지고 늦둥이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들을, 마음들을 다시 한번 좀 누리게 하세요. 참 좋아요. 왜요?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있는 것, 함께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머릿돌교회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의 기쁨을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그 뭐예요? 아직 이슬로 맺혀있는 그 이른 새벽부터 뭐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거닐고 동행하는 그 교제의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와 만나면 좋으시죠? 여러분,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여러분 신혼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헤어졌다가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다시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겠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20년 넘게 죽은 줄 알고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가서 만날 때 그 만남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무슨 기쁨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만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목적이고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눈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손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죠?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뵈면서 우리 손주들 볼 때요,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걸 봐요. 안 그러신 것 같으시죠? 티는 안 내시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막 눈에서 막 꿀이 떨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어렵사리 몇 년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8년, 9년 동안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다가 기적처럼 주님께서 9년 만에 아이를 갖게 하시고 나게 하시는데, 근데 그 아이를 만나는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뭘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또 만나는, 함께하는 그 교제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산을 뭐라고 이름을 주시냐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기쁘셨으면 기쁨의 동산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심령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면 에덴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 방향 사실 간단해요. 뭘로? 에덴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 있죠. 책 제목이 신라권. 누구죠? 누가 썼죠? 예? 누군가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 이렇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신라권. 뭐예요? 우리의 지금 상태는 뭐냐면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낙원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낙원의 기쁨, 에덴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샬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중요한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렇게 귀하게 이 자리 가운데서 나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샬롬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 알아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왔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마지막 이제 형제 간의 관계까지 이렇게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좀 다른 부분들을 좀 이어서 좀 더 나눌 텐데, 우리가 그 다음에 다뤄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좀 몇 주마다 이렇게 몇 주씩 좀 묶어서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날 예배가 좀 성경 공부 형식으로 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그걸 감안해 주시고 우리 설교 시간에 좀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좋다 듣고 마는 차원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또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성경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또 하는 이야기, 또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는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 믿음이 크다 작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들 오실 때 꿀 드시고 오셨습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잠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저분은 참 믿음이 참 좋아, 이런 얘기 종종 하시죠? 물어볼까 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시죠? 우리가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어떤 분을 향해서 여러분 보통 저분을 향해서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나요? 아마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하시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들 가까이 하고,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헌신과 봉사에 열심을 내고, 이런 분들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신 것처럼 이러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오늘 시간부터 조금씩 이제 정리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쓰냐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무슨 일을 당해요. 이럴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환경과 상황을 놓고 보면 참 어려워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낙심해야 될 때인데, 그분을 봤더니 어때요? 그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탱하고 버티는 그런 모습,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저분이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을 또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좋고 나쁨,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라고 여쭤보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하면 우리 너무 익숙해요. 근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막 믿음 하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래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다. 그 참 거시기 그게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실제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막연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오늘 사실 설교는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한 부분에 이제 그 도입 부분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여러분 절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아요.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믿음은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하고 딱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게 진짜 참 믿음이구나, 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와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잘 쓰는데요, 생각보다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두루뭉술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대다수가 은혜하면 대답하는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도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그 선물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죠. 은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선물로 받았으면 그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실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면 이 은혜가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두루뭉술한 은혜가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역사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를 먹고요, 내가 원수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나도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남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의로 남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은혜는요 뭘 하게 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면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져요. 이 말은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된다 이런 차원보다도 내가 하고 싶지만 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진짜 믿음도 있고 믿음과 같은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가, 짝퉁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짝퉁 있잖아요. 짝퉁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짝퉁이 있냐면요, 짝퉁은요 진짜 참된 것이 있을 때 짝퉁이 생겨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짝퉁은요 절대로 진짜가 없는데 짝퉁이 있지 않다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마치 모조품과 같은 그런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요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세요.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뭐 하신다고요? 오늘 있다가 뽑혀서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요? 하나님이 입히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너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책망하신다라기보다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음을요? 믿음이 작음을. 왜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고생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려운 곳이 아니야. 물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고생하고 절박하고 절망이 생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은요, 황량함이 아니라, 고생과 고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미드바르라는 말은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곳이 바로 어딘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걸 언제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로 집어넣으시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으셨어요. 연단시키실 때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건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따라갈 일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넣으시고 하실 때 보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있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가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요?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여러분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들풀도 그냥 있다 없어진 들풀. 여러분, 들풀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짓밟고 가버리면 그냥 짓밟혀버릴, 없어져버릴 그런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과 사랑이, 관심이 어떠시겠냐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더니, 깨달았더니요, 이 고백이 진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도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영원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몇 장이죠? 304장인가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공급하심을 놀랍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경험해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한 이방 여인이 나와. 이방 여인이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몰차게 거절하시면서 지금 자녀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이 엄마의 입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멸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개라고. 여러분, 지금은 뭐 개가 여러분 물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그 당시 개는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모멸가는, 굉장히 더러운, 아주 그냥 아주 안 좋은 존재로 봤던 것이 바로 개예요. 그 개와 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지만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직접 나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어떻게 보면 능멸하다시피 이렇게 보면 여인에게 참, 여인이 부끄러울 만큼, 민망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의지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바람대로 그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들이 나와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서 저 산을 바다로 던지기로 할지라도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겨자씨 보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이게 겨자씨다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겨자씨인지 뭔지도 모를 만큼 작아요. 이게 보통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책갈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 겨자씨를 갖고 갖다 주는데 진짜 작아 보여요. 여러분, 씨가 겨자씨 아니더라도 다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심으면 어때요? 겨자나무가 보통 한 3m 이상 큽니다. 그
작은 씨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가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향해서 바다로 던지우라고 할지라도 돼요, 안 돼요?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자 했더니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의 권위로 권세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백부장은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믿음이 작다, 연약하다, 믿음이 굳세다, 또 이런 말씀들 많이 나와요. 또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믿음이 파손됐다라는 표현들도 나와요. 또 신령한 믿음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믿음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여러분 2022년 올해 머릿돌교회 표어가 뭐예요? 범사에 그리스도기까지 자라가라. 1년쯤 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익숙해질 때쯤 되니까 해가 바뀌어서 표어가 또 바뀌어야 돼요. 근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릿돌교회 주신 표어들은요, 한 해 하고 끝날 표어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싹 정리하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한 해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 이런 표어들 하나하나가 사실 보면 다 계속 연결되는 표어들이에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십시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요. 뭐 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 의지한다. 믿는다? 신뢰한다. 믿는다? 기댄다. 믿는다? 신실하다. 이런 게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조정해서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몇 줄 가는 걸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뭘로만 가능하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 우리 복음반, 확신반 성경 공부가 이제 한 3주 앞에까지 이제 12월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오신 분들에게 다 여쭤봤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 했더니요. 다들 머뭇머뭇하세요. 제가 왜 머뭇머뭇하시는지 제가 이유는 알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이 자격으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봤을 때.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내가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격이 나에게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격 따지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뭘로요?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뭘로요?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구원과 믿음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는 사람을 여러분 굉장히 민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물은 뭐 하는 거예요? 주시면 받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게 조건이 없지만 내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선물로요.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도요 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 그걸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증거가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다고요. 이 성경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세요. 여러분 싸움이 났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뭐 갖고 싸우실래요? 싸움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제일 중요한 법은 뭐예요? 법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법의 기준을 갖고 맞춰봐야 돼요. 왜요?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확실한 근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제일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목사로 볼 때 저분은 구원받겠다, 저분은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걸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 때,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놀라운 구원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필요성이, 믿음의 필요성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필수적인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경우 참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제는 제가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세요. 왜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지레 짐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들을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 여러분 일면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잘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도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굉장한 삶의 큰 전환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왜요?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이거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 일이에요. 내 일. 여러분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누가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요?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과 사역은요 먼저 누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지었나요? 아니요. 노아가 왜 방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배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물가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짓고 있어요? 산꼭대기에다 짓고 있어요. 아마 손가락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뭐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행하실 일들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동참했어요. 100년 동안이나 순종함으로 동참했어요. 그 방주가 무슨 이유인지 무슨 일인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결국 보고 보니까 그 방주가 무슨 방주였던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된 거예요. 온 땅을 다 물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 가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실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는가? 주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하신들과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자, 출애굽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했나요? 아론이 했나요? 아니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일에 누가요?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해. 아니, 하나님 왜 저를 보내십니까? 아니, 제가 가라고 바로 왕에 가가지고 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갈 테니까 내보내 주시오라고 얘기한다고 내보내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주죠. 근데 누가 그 일을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세요. 모세는 뭐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을 전해야만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일에 동참해야만 했어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를 누가 가르쳤나요? 1번 모세가, 2번 모세 지팡이가. 누가 갈랐나요? 제가 안 갈랐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주님이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 해야만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것을 알고 순종해서 그곳에 서서 지팡이를 들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지금 백성들은 아우성쳐요. 왜요?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갈 데가 없어요. 이젠 다 죽었어요. 왜요? 뒤에는 맹렬하게 장자를 잃은 애굽의 군대들이 미친 듯이 쫓아와요. 다 죽이겠노라고. 아마 그들의 분노의 칼날에 아마 그들이 다 죽임당할 것은 여러분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이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홍해를 가를 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놀랍게 동일하게 이 일들이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보여주실 때,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구원의 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에 순종한 일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은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갔던, 순종했던 믿음의 주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요 믿음으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주우러 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굶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주님께 행하실 일들, 공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필수적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어떻게 걸어요? 주님이 걸으라고 하실 때 걸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분들은요 주님이 걸으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바다 위를 주님이 믿음으로 걸어보겠노라고 걷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은 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꼭 그렇게 믿음에 충만해가지고 바다 위를 걷다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꼭 몇 번씩 나와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은요 내 마음이 충만했다고 해서, 내가 확실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오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가다가 파도 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시선이 딴 데로 가요. 이제 우리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이 시선과 왜 중요한지, 시선과 왜 연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베드로가 다른 것을 파도로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일들을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 일들을 완성하신 이도 주님이시라면 믿음으로 주님을 놓치고 바라보지 못하면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 삶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사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보고 순종하며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놀랍게 경험하는 것이 가능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게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그게 놀랍게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삶이거든요.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역사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는 삶, 그것도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삶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뭐가 믿음으로 가능한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내년쯤에 한번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들었던 것도 있어요.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고, 소나무 뿌리 정도 하나는 뽑아야 뭐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긴 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나무 뿌리 뽑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뽑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면요, 눈치를 봐요. 누가 더 가는 나무를 뽑을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굵은 나무는 뽑을 엄두가 안 나니까.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생각들이. 외국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셨어요. 그 젊은 많은, 심지어는 10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국 목사님들 몇 분이 가셔가지고 몇몇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었대요. 너무너무 의아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목사님들이 몇 분이 하시니까 그 얘기가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담임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공통적으로 두 가지였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야,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니? 두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너 하루에 몇 시간 성경 읽니? 목사님 생각에는, 그분들 생각에는 뭐가요? 이 아이들이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이 뭐 때문에요? 하루에 10시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10시 몇 시간씩 말씀 읽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는 마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뭘로 통해서 나타나는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잠깐 나눴는데요, 그 바로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더 넓혀보고 확대해보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요?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돌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요,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3시간씩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 3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터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 이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믿음으로 그 일들이 나타나고 가능하다.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고요. 끝날 때도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다. 또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다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도 믿음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뭘 갖고요? 뭘 가지고요? 뭘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대번에 그걸 알아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당연한 대답을 해요. 예수님, 여기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다 서로 밀치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요? 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만, 그 당시에 수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고 만졌고 붙들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런가요? 성경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요 진짜 감사한 게 누구예요?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기다리실래요?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은 방법을 하나 강구해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 뜯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이 친구가 낫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요. 예수님께서 뭘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어찌 보면 이 그들의 믿음 안에는요, 이 환자의 믿음보다도 환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이 어찌 보면 더 비율이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치유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치유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고치실 때도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는 잔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낙심의 분위기를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 그 죽은 야이로 딸까지도 고치신 일, 그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해 준 줄로 믿습니다. 또 왜 믿음이 필요한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믿음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까 나눴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도하고 구할 때, 여러분 강청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청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할 때요, 하나 좀 핀트가 어긋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주님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핀트들을 정확히 잘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주님께서 하셨던 이 강청기도의 말씀의 내용들은요,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간절히 기대하고 구하는데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주님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기도 응답의 믿음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응답의 믿음의 조건을 마치 뭐처럼 생각하냐면 운동선수들이 권투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경기 앞두고 뭐예요? 여러분, 경기 앞두고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체중 감량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보통 한 10kg에서 12kg 이상 체중이 원래 늘어 있어요. 근데 그 경기를 앞두고 보통 한 10kg 이상 감량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땀까지 뭐 물까지 다 쏟아내요. 그래서 0.1g도 넘지 않고 그걸 딱 맞춰요. 운동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개체, 체중 감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것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땀을 빼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믿으시잖아요. 보세요. 아니 실제로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머리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다 믿어요.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딱 서서 기도할 때는요 그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쑥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믿음 필요한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믿음으로만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얻기 위해서도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결론이 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는요 믿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 이렇게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전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연결시켜주는 모든 것이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믿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손에 잡힐 만큼 실제적인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역사하면요 분명히 알아요. 누구라도 다 아무리 둔감해도 다 알아요. 자녀들도요 애기들도요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은혜가 역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 믿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시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구체적인 삶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아멘.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고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라고요? 뿌리가 내려지라고요. 심지가 견고하게 뿌리가 내려질 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강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